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재미있냐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시시때때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이랑 한 청년이랑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이 최근에 겪는 어려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루하루 평탄한 날이 없네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평탄한 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평안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명절이 끝나고 와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아니, 큰형님네는 맨날 갈 때마다 차가 바뀌고 핸드폰이 바뀌고 가방이 바뀌고 뭐 그렇게 잘 나가는지 몰라. 교회도 잘 안 나가면서 말이야. 큰형님은 교회도 가끔 나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보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살짝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더 잘 살고 눈에 보이게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망하기는커녕 너무 평안합니다. 악인이 벌을 받기는커녕 재물이 계속 불어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포함해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이해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잘 살게 하시는 것도 못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시작할 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정말 착하고 잘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는 저와 별내 오른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세상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둘을 비교해서 읽다 보면 에서가 야곱에 비해서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둘을 조금만 더 멀리서 지켜보면 사실 에서와 야곱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에서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결혼을 하고 또 나중에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면 에서는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여러 번 속이고 도망치는 것을 보면 어떤 점에서는 야곱이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 형제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만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안 듣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도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 받아주셨으면서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 바로는 왜 버리시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 모습들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간단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 자신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불합리하다, 비상식적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지는 어떤 전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인과 법칙입니다. 잘하면 상이나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법칙. 원인이 있고 그에 걸맞은 결과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세상을 이해할 때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원인과 결과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생각합니다. 에서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야곱은 무엇을 잘했는가? 야곱이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다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생각합니다.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다윗이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 무언가를 잘했으니까 상을 받고 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결국 정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온 백성에게 나타내기 위해 가망이 없는 적과도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시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더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죄가 아니라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같이 자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도 사울처럼 대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사울에게는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아내를 탐내서 빼앗고 같이 자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용서를 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다 해결됩니까?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다윗의 심각한 죄에 비하면 다윗의 행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지불하는 대가는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각한 죄의 무게에 비하면 단지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무책임해 보일 정도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예로 들고 있는 에서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신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었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야곱이 무슨 잘한 것이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머릿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인과 법칙이 복받고 잘 살려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해야 하고 벌이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져야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주시는 분에 불과하다면, 심판자에 불과하다면 구원자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다른 자연 법칙처럼 그냥 법칙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럴 시간에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만 갚아주신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서가 무엇을 잘못했고 야곱이 무엇을 잘했고가 아닙니다. 사울이 어떠했고 다윗이 어떠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무언가를 잘못했고 잘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이다.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야곱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단순히 인과법칙에만 얽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순히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구원자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반포역 근처에 사는 어떤 한 집사님은 명문대를 졸업하신 수재이십니다. 굉장히 똑똑하시고 재능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부도 어중간하게 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아들이 하는 대로만 대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성에 차지 않는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성적도 성에 차지 않고 그런다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시원찮게 하고 뭐가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아들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남들 보기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훌륭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어떤 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도 하나님의 약하심에 비해서는 피할 바가 못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갖 때 묻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비상식적인 일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에서가 무엇을 잘못했고 야곱이 무엇을 잘했고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고 다윗이 어떤 선을 행했고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이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해서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이 선택을 받은 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다윗을 편애하십니까? 야곱과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애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자가 못 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의 부족과 연약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그 속에서는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편애하고 계십니다. 사탄도 옆에서 참소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참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도 여러분의 부족함과 죄악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 법칙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이 세상의 법칙에 얽매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격려와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인내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에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편애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